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명령이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명령입니다. 이 호적령은 사실은요, 세금 징수 그리고 징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도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만삭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금 먼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2장 1절에서 누가가 이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제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산을 앞에 둔 여자가, 해산을 앞에 둔 만삭의 여자가 어디 다른데 여행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만삭의 몸으로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먼 여행길을 가겠습니까? 더구나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140km가 됐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140km니까 거의 서울 바로 문미천까지의 거리가 대전에서의 거리죠. 그러면 140km를 만삭의 몸으로, 그 여자의 몸으로, 그 험난한,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굴퉁굴퉁하고 험한 이 길을, 그리고 쨍쨍 해가 내리쬐는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140km의 먼 길을 호적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140km를 건다고 하는 것은 임산부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만삭의 여인은 해산을 앞두고 있으면 먼 여행길을 가는 것은 절대 금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참 묘한 게,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였었어요? 약혼의 관계였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였었으나 아직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일부 사람들은요, 몇 사람은 알았어요. 그리고 축하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흠을 삼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그것을 자꾸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간음이 되어질 수도 있는 예민한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 이야기해서 부정적인 결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뉴스에 뭐가 나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뭐 댓글 답니다. 보면 참 이 사람은 맨날 이런 곳에 사나 싶을 정도로 무슨 글 올라오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마리아가 아직 그 정식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우구스도 황제로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칙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호사가들에 의해서 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쁜 소문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얼마나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칙령을 내려서 고향에 가가지고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미가서 예언이 성취됐죠. 여기서 낳을 수도 없고 안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멀리 가가지고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이런 면에서도 참 하나님이 그 기막힌 타이밍에 이런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또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 탄생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 황제를 주관하시고 그걸 도구 삼아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홍해바다가 그랬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랐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셔요.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내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길고 긴 140km의 먼 길을 반석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몸을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그 만삭의 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다가 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걸음걸이가 쉬웠겠어요. 숨 쉬는 것이 쉬웠겠어요. 숨 막히도록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뻘뻘 나고 막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만삭의 몸으로 그 위험한 길을 가고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어디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베들레헴에.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도중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잖아요. 사람이 컸고 또 걷다 보게 되면 예정일보다 빨라질 수도 있었어요. 자칫하면요 크게 양수가 터져서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탈진할 수도 있어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탈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 태아의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이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걱정은 쓸데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고 고아처럼 버려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기에 베들레헴까지 올 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조금만 일찍 나면 베들레헴의 예언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막 산통이 시작됐어요. 그때 마침. 그래서 해산할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산할 방을 못 구했어요. 당시에 가옥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이 높은 데가 있었고 낮은 곳에 있었는데 높은 곳에는 사람이 살고 낮은 곳에는 가축이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가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여간에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으니까 해산할 방을 찾지 못했어요. 이 임신한 만삭의 이 마리아에게 양보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다 사정이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누부모를 모시고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방을 구하지 못하고서 이 가축이 있는 축사에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어졌고 그때 아이도 그 구유에 누이게 되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과 존엄의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나 권세 있는 좋은 집안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인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누추한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저 거지 나사로 저렇게 살 걸 뭐하러 태어났나 그렇게 혀를 찼을 거예요. 제가 저녁이면 이렇게 이제 동네를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 이 길 건너편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겨울이면 그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잠을 자겠어요? 노숙자 거린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히터가 있어가지고서 정말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그 거리는 종이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깔고 거기에 그리고서 구해서 잠을 자요. 근데 그 거지 되시는 분은요, 사람들을 놀랄까봐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늦은 밤에 거기 들어가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거지면서도 무리하지 않는구나. 무리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도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서 그분에게도 이렇게 나눠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람이 받을 때도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거지가 됐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패 주려고 하지 않고 놀래키려고도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는데 막 어떤 분이 소리쳐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그분이 거기에 그 가져놨던 박스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거지인 분에게 막 심하게 욕설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묵묵히 그 박스를 집어들고 다른 데로 터벅터벅 혼자 가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위에 오셨어요. 누가 누구를, 사람은 존중하지 않고 사람은 귀하게 여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을 사람까지도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구위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육신의 그 은혜가, 사랑이, 그 뜻이 무엇인 줄 알면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려면 그게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건 복음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내 정신이 안 되고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된 하나님, 그 신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낮고 천한 몸으로 말구위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가 제일 먼저 전해들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왜 목자겠어요?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은요,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가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정결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것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증언권도 없어요. 즉 증인의 역할을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났어요.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재판정에도 세우지 않았어요. 증언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게 목자들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짐승 취급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짐승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주인은 절대 이 양들을 키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양을 대신해서 키우는 천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가장 낮고 증언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섰느니라. 주가 나섰대요. 구주가 나섰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마음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고 밋밋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의 감동의 파동은커녕 뻔하게 들리고 밋밋하게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요, 이 일 저 일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다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천열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가슴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 기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지, 그게 큰 기쁨도 그리고 가슴이 흥분됨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함에 더 익숙해지지 않고 정말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살아있는 순수한 영혼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인간이 버러지가 되어서 시궁창에 들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인간이 뭐가 돼요? 버러지가 돼요. 어디에 들어간 것보다? 시궁창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다. 어거스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는요 진짜 뼈저리게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어거스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버러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궁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럽고 불견하고 그런 곳에 내가 버러지가 되어 들어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고 몸소리 쳐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영광 버리고 그 존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탄생 후에 어디에 쌓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였으니 그랬습니다. 강보는 뭐예요? 아이를 누이는 이불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불을 아기를 그 감싸는 강보를 둘둘 말아서 싸줬어요. 왜 둘둘 말아 싸줬느냐면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나쁜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보로 덮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더 목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영적 목적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탄은 뚫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원이다. 사탄은 뭐를 못 뚫는다고요? 원을 못 뚫는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족 중에 누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어떡하냐면 가족들이 그 아이의 침대 주변에 이렇게 원으로 둘러쌉니다. 왜 둘러싸요? 사탄은 원을 뚫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침대 할례 받을 때 그 아이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유대인들은 신랑을 둘러싸는 관습이 있어요. 왜 신랑을 둘러싸냐? 사탄이 그 원을 둘러싸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원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강보로 이렇게 둘러싸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보로 둘러싸인 아기 예수를 그린 독특한 화가들이 2명 있습니다. 이 2명은 정말 독특하게 아기 예수를 그렸어요. 한 사람은 조르주 투르라고 하는 화가였었고, 하나는 그 엠버로기오 로젠제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화가가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그렸는데 독특하게 그렸는데, 강보는 넓은 천이잖아요. 근데 이 두 화가는 넓은 천이 아니라 좁은 천으로 아기 예수 강보를 그려요. 좁은 천은 뭐냐? 사실은 강보가 아니라 붕대로 그립니다. 붕대. 강보는 넓고 크잖아요. 붕대는 어떻게 해요? 좁아요. 근데 이 붕대와 같은 아주 조그만한 좁은 천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의 팔 그리고 다리까지 이 붕대 같은 흰 천으로 꽁꽁꽁꽁 돌린 채 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연상돼요? 마치 시신을 이렇게 꽁꽁 싸맨 모습. 너무 흡사해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화가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화가는
강보를 넓은 천으로 그리지 않고 붕대 같은 좁은 천으로 해서 눈을 감고 있고 팔과 다리까지 꽁꽁꽁꽁 아기 예수를 그렇게 감싼 구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화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기 예수는 왜 태어났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뭐예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상처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태어났느냐? 우리를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는 뭐라고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 하늘의 영광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봇이나 헬라어 독사,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을 뜻하는 말이 카봇 독사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드러났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임한다. 여기서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예요. 왜 평화가 임해야 됐었어요?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못 풀어요. 어떤 수학자가 와도, 어떤 물리학자가 와도, 어떤 생물학자가 와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을 들이대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 하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원수가 아니라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기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이게 성탄절이다. 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얻게 되어졌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났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날입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365일,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성탄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진정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정신,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가슴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널리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가 임하는 이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